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혔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는 이 바울이 뭐랄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꽁꽁 매여서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뭐죠? 줄로. 여기서 줄로. 그래서 이 줄은 원래는 이 힘줄 같은 거 그런 것들로 꼭 묶는 걸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요 이렇게 서로 축축축축 연결해 가지고 그 진을 쳐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착착 한 발씩 갈 때 어디 빈틈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 줄로 메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가족을 얘기할 때는 줄로 메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에 갇혔다, 줄로 메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줄로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그렇죠. 최고로 행하라. 아니면 잘해라. 아니면 멋있게 행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 이 말은 걸맞게 행하다. 정확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일에 정확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로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훌륭하게 일을 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목회에 최고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못 서 있죠. 왜요?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대단하게 공부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저는 무지무지 부족하죠.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행할 사람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해요. 예, 괜찮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몫이 있었고 나는 나에게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편에 맞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형편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2절에 뭐라고요? 모든 뭐예요? 겸손.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근데 이게 원래는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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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켜라. 이런 뜻인데요. 자, 원래요. 이 온유 켜줘봐요.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라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하는 이 단어는 로 하고라는 단어는 온유와 겸손을 지니고 다니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칼을 지니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휘둘려요. 앞에 누가 있을 때 적군이 있을 때 휘둘리잖아요. 그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지니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내놓으라는 거야. 온유와 겸손. 근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이런 단어였어요. 타페이 프루슈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런 거예요. 굴종, 연약,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 그러니까는 이거 하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골고다상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수치를 당했냐면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 정도로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겸손이래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이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오늘 신약에 오면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길을 갈 때는 수치를 감내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고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종종 참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할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상황을 누구께 맡기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온유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 지면에 누구보다도 최고로 꼽았는데 그게 뭐죠? 미리암이 막 그럴 때 싸우지 않고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런 삶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대결하지 말고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이 10년이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날다 할지라도 안 변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합당히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2절 또 켜줘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참음. 이게 오래 참음이 뭘까요? 아유 계속 참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이게 오래 참음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점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복하지 않고 포용해 주는 것. 예, 번역이 좀 그렇죠.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좀 다른 단어를 가져올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서로 이거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받아들이는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예. 전 그 예화가 언젠가 저도 한번 써먹긴 써먹었는데 그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선배가 그랬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따라와 해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쫙 틀은 거예요. 틀어가지고요. 그 빨대 있잖아요. 빨대. 스토로를 딱 갖고 야 봐봐 하면서 이거를 물이 쫙 흐르는데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두르긴 두라도 조금 쫄쫄쫄쫄 두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웠어.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요? 쫙 두르죠.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쏟는데 항상 쏟은물처럼 쏟을 거야 너 앞에. 그러나 네가 어떤 자세로 서냐 따라서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조금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근데 그분이 그걸 평생 지표로 삼고 있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응? 스토론 딱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떤 자세로, 삐뚤어진 자세로 받을 건가, 아니면 제대로 서서 받을 것인가.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합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는 뜻이에요.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딱 보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진지한 마음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그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한 발짝 물러서면 그렇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서로 용납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어주실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예, 지키라. 거기서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서로 이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줄이 고통의 줄이 아니라 나한테 평안이 왔다. 평안을 준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느끼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보아라. 힘써 보아라고요?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면 노력 뭐 어떤 것을 산출해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으란 뜻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뭔 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입은 자답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보십시오. 자,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게 하는 것. 예,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십자가에 함께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각자 사역이 달라요. 사역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의 은혜가 사명이 달라요. 근데 이 사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그냥 나 잘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사 때 이제 마지막 교육전사 일을 마칠 때 그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저한테 맡겼어요. 제가 그 교회 나올 때 160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여튼 미치도록 뛰었죠. 그러니까 토요일도 없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끝나면 가가지고 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애들 데리고 풍선 만들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학교 앞에 가서 하고 선생님 나오라 성경 공부 시키고 또 주일날 오후에 끝나면 또 성경 공부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참 기억이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나올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새 전사 일로 잠깐 와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다 해가지고 딱 갔더니 새 전사 열심히 했다. 속으로는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 근데 있잖아. 그 차가 바퀴가 4개다. 바퀴가 4개인데 하나 바퀴가 팍 앞으로 가면 그 차는 부서진다. 못 간다. 하는 말. 앞으로 사역할 때 너는 바퀴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러면서 잘 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물론 저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육자들도 같이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내부서만, 예,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와서 여기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합력하는 거였어요. 합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다른 부서 건들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담임돼서요.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제가 각자 부서에 맡겨놓으면 콩이야 팥이라 간섭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새벽님이 하든지 말든지. 왜 얘들 부흥 안 시켰느냐. 제 아는 교회는 이 연초에 숫자 줘가지고 연말에 계산해서 사례금도 깎는 교회도 있어요. 저 1년 동안 있으면서 왜 부흥 안 시켰느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다 떠넘겨. 목사님,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 좀 채워주십시오. 그럼 저는 제가 교사 채우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압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작자의 일에서 우리 성부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성자의 일을 침범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질서거든요. 우리가 사역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면 돌아보는 거죠. 못하는 사람 좀 돌아보면서 같이 용납하면서 서로 오래 참으면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멋대로 선물을 멋대로 준대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뭐였죠? 여기서 사명. 여러분, 기쁨을 누리려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분량대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고 휑 하고 선물 받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면 준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다시는 안 준다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 일은 정말 가중된 무게. 아는 친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목사님 말끝마다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들어. 또 죽었어. 그래도 힘들대요.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그것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어. 떠나봐 그랬더니 갈 데가 없대.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계속 누군가 보세요, 지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악한 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여기서 성인들,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을 주셨대. 근데 아까 선물이 뭐라겠죠? 사명.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9절 10절 읽어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자, 내리셨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위에 뭐예요? 올라갔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뭐예요? 11절. 뭐요? 누가? 읽어봐요. 누가?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교사. 누가 세웠어요? 그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예수님. 어떤 사람,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라겠다고 그 순간 여러분 사명을 놓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즉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에라 너 가져라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근데 선물을 여러분 보세요. 남들에게 선물할 때 대충 줍니까?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기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값없이 줬다라는 표현보다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줄 때 그냥 줘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그냥 줍니까? 그냥 하늘 뚝 떨어 줍니까? 그 용돈은 어떤 돈이요? 직장에서요,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직장에서의 그 아픔을 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 벌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피와 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그 생명은 단순한 게 아니라 애따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선물, 즉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나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예. 목사는 어디에서 이 강단에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제가 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럴까 봐서, 우리 권사님들이야 기도 많이 하니까. 네, 여러분,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고요. 그는 갈기갈기 찢기셨다고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고요. 마치 부모네들이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용돈을 준 걸 모른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아이들의 용돈 줬더니 지 멋대로 쓴다면, 그 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두 번 고통을 당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멋대로 쓰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직분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냥 값없이 줬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주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직분이요. 13절 보면은 11절이네요. 5가지인데요. 여기 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상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만 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게 안 줘요. 13절. 아무나게 안 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 온전.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사람은 성인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근데 성인 누구요? 남자에게 주는.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